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곧 100세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그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에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은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11장에 들어오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냐? 첫 번째로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늘에 닿자 탑을 세워서 하늘을 닿는 탑을 쌓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이름을 날리다, 이름을 알게 하다,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날리고 알게 하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업적주의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서 이름을 드높이고 나중에 이름을 후세까지 남기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언어를, 말을 혼란케 해서 바벨탑 쌓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죄.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바벨탑을 못 쌓게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면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고 나면 다시 축복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죄와 심판 과정에 회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과정의 연속이야. 그런데 인간이 교만의 죄를 졌을 때 심판은 뭐냐? 언어를 혼란케 해서 더 탑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제 여기에 셈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 셈은 과거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인,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셈의 계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셈의 계보를 이야기하다가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이에요. 그런데 데라와 아브람과 하도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은 먼저 죽었고요. 하란의 아들 롯이 이 아브람과 데라와 같이 축복의 땅으로 옵니다. 이야기 뭐냐?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으로 해서 누구를? 이 데라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 4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누를 낳았다. 벨렉은 누를 낳은 뒤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누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누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흘을 낳았다. 스룩은 나흘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9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흘과 하란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셈의 후손은 이미 창세기 10장 21절에 기록되었는데 11장 10절 이하에서 셈의 후손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족보는 서로 다른 방식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은 한 사람이 여러 아들 낳은 것을 나열하여 셈의 자손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창세기 11장 10절은 이하에는 A는 몇 세에 애를 낳았고 A는 B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방식으로 반복하여 족보를 서술하기 때문입니다. 두 부분은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한 사람이 낳은 여러 아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 같이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을까지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인물들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셈의 족보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아브라함 조상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므로 인간의 수명이 홍수 사건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저자는 6장 3절에서 이미 인간의 수명이 제한이 있음을 말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셈의 족보는 그것을 홍수 이후 점차적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셈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아들, 딸을 낳고 살다가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몇 년을 사는 게 오늘 셈의 족보에서 500년부터 점점 줄어서 마지막에 오면 200년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20년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족보의 특징이다. 이것은 뭐냐? 자꾸만 이야기라는 건 인간 수명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10장에서 족보는 셈이 낳은 아들들, 자녀들을 다 나열했는데 오늘은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오기까지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위해서 택함, 선택받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게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았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27절부터 32절 이야기는 이 역사예요.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와 이 시랄 광야 셈의 족보들은 이 동쪽으로 가서 이 우르 지방,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우르 지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 데라의 아들이 먼저 죽고 데라의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자녀들 롯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쪽으로 이동해서 와서 데라가 여기에서 죽는 거예요. 하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 여기 보면 재미있어요. 그림이 여기서는 이렇게 새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혼자 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고대 핫이라는 게 있고 마라 왕국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 이집트가 있었고 고대 바빌론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고대 바빌론 하무라비가 통치하던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시족이 있었고요. 여기 바벨론에서 셈의 후손들이 자라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벨탑이라는 게 여기에 세워졌을 거로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족보가 흩은 다음에 살다가 이쪽 마라왕국 등에서 여기 우르까지 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다. 여기도 그 이야기예요. 갈대아 우르 오늘 11장 30절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바벨론 창세기 11장 32절 아버지와 데라가 여기에서 거류하다 사망했다. 그 다음에 이 제도는 계속 보여주겠지만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한 여러 가지 여정의 지도다.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 데라는 아브라함, 하란, 나홀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는 데라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밀가를 낳았는데 밀가와 나홀이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부두엘이 나왔고 여기 나중에 나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아가 나오고 나헬이 나오고 니브가가 나중에 이제 이삭과 결혼하는 겁니다. 오늘 촌수로 하면 5촌간이죠. 그리고 여기가 야곱과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나헬과 요셉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데라의 족보 우리가 한번 나중에 창세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 데라의 족보를 다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란을 낳았고 롯과 모압과 암몬이 있었어요. 데라는 하갈, 아브라함, 사라를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에서 하갈에서는 이스마엘, 사라에서는 이삭과 니브가가 있는 것이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돔과 아말렉, 이스라엘 됐고 그 다음에 나홀이 있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셈의 후손에 대해 이해 언급한다.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축복에 연결되어 해석된다면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이라는 불순종의 징계 이후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원역사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이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으로 전환되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후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홍수 심판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으로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 의지를 극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를 돌이키시는 순간, 바로 구원으로 전환점이 된다. 하나님은 데라의 가르족을 부르셨다. 창세기 11장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족을 인솔했음을 명시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적지 않게 우리의 선 이해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오히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경의 구범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자기 생각에 성경을 맞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만나는 낯설음은 우리의 이해가 확장될 기회다. 한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직전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그는 화려함과 성공보다 좌절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연약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쉽게 얘기하면 택함의 역사다. 오늘 이야기는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언어가 나눠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인간들, 그리고 인간이 흩어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구원을 위해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로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로서 복되고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